안녕하세요. 리사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지내십니까? 이제 날씨도 점점 선선해지고 우리나라 코로나 환자 수도 조금 줄어들어서 조금 마음이 놓입니다. 그죠? 자, 오늘은 우리가 긍정적 중독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하겠습니다. 중독이 어떻게 긍정적이 될 수 있지? 네, 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누가 처음 시작했냐면요. 여러분 초록색으로 나와 있죠. 윌리엄 그라셀. 윌리엄 그라셀은 어떤 분이냐면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자기가 우리가 말하는 그 정신분석학 이론으로서 환자를 오랫동안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선배 의사와 함께 이야기를 하다가 어떤 환자를 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 환자가 그 병원에 굉장히 오랫동안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묻습니다. 도대체 저 환자는 언제쯤 퇴원하게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그 선배 의사가 굉장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쩌면 저분은 죽어야 나갈 걸,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안 그래도 자기가 정신분석법으로 환자를 치료하면서 굉장히 회의감이 좀 있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나 회의감이 물려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은 연구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로 하여금 좀 더 바람직한, 좀 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게 도와줄까? 그래서 생각한 것이 저번 시간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죠? 4가지 방법. 사고와 감정과 생리와 행동. 기억나시죠? 그죠? 자, 그런데 뭐가 항상 가능한 겁니까? 행동이 가능하다는 것을 생각하는 거죠. 행동은 언제든지 100%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로 하여금 어떤 걸 선택하게 도와줘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당시 얼마 뒤에 한 몇 주 뒤에는 뭐가 다가오고 있었냐면요.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서구에서는 부활절이 굉장히 큰 행사거든요. 학생들이 학교에 휴가도 있어요. 부활절 휴가가. 자, 그래서 이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지금부터 이런 행동을 선택해서 하면 나는 당신에게 부활절 휴가로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는 겁니다. 정말 그랬더니 너무나 놀라운 결과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당신이 이런 행동을 선택해서 하면 보내주겠다 하니까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치료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분은 이것을 현실에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리얼리티 테라피, 현실요법이라고 하는 심리학에서 너무나 유명한 치료법을 개발하게 됩니다. 자, 근데 이분이 이런 이야기를 또 하거든요. 긍정적 중독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긍정적 중독은 어떤 것이냐고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중독과는 완전히 성질이 다른 것입니다. 180도 다른 것이죠. 이 긍정적 중독은 그 사람이 하게 되면 굉장히 그 사람의 정신적인 역량이 강화되고 그리고 활력이 생기고 보다 만족스럽고 굉장히 그 사람이 행복하게 해주는 것입니다. 다른 중독과 비슷한 점은 뭐냐면요. 하지 않으면 이제는 굉장히 불편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우리가 아침에 세수하고 이빨 닦지 않으면 굉장히 불편하죠. 어떻게 보면 완전히 습관화가 되어서 안 하면 마음이 불편하게 되는 그런 것이죠. 자, 그렇다면 기존의 중독과의 차이점은 뭐냐? 이 긍정적 중독은 그 사람에게 가치와 보람을 창조합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중독들, 도박 중독, 게임 중독, 인터넷 중독, 여러 가지 중독들,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이런 것들은 쾌락만을 추구하는 것이죠. 그리고 긍정적 중독은 성장을 목표로 합니다. 그 사람이 성장되어 갑니다. 성숙되어 가고. 그에 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기존의 중독은 한 사람을 파멸시킵니다. 그 사람을 파멸시킬 뿐만 아니라 그 사람 주위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고통을 동아리로 밀고 가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긍정적 중독은 공존을 도와줍니다. 결과적으로 한 사람을 성장시켜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주위 사람들과 함께 걸어가게 공존을 도와주는 것이죠. 그에 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중독들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런 이야기 참 많이 해요. 여러분 그런 말 하잖아요. 중독인 사람들은 제대로 뭔가를 하지 못하는 거 아니야? 아니에요. 중독의 환자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성 중에 하나가 완벽주의적 성향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한마디로 그 말은 뭐냐? 완벽하게 뭔가를 해내려고 하고 남보다 더 잘하려고 하고 굉장히 경쟁심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경쟁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산다는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공존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만족할 줄 아는 거죠. 만족감이죠. 예, 만족감을 도와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어떤 식인데 만족감을 도와줄까? 나를 더 지치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이따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만족을 도와줍니다. 사람은 만족할 때 행복해요. 예, 다 가진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전까지만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뭐 이런 가방을 갖고 있다든지 또 다른 사람이 이런 신발을 신으면 나도 그런 거 신어야 될 것만 같은, 예. 그러니까 다른 사람 하는 거 보면서 나도 원하게 되는 원트의 단계란다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이렇게 집에 있게 돼 보면은 정말 다른 사람의 눈이 아니라 정말 내가 좋아하는 것, like, 내가 정말 좋아하는 걸 통해서 내가 만족을 얻는 것이죠. 꼭 그것이 아니더라도 다른 거라도 내가 만족을 얻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개별화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만족감을 주기 때문에 행복을 줍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중독은 끊임없는 갈증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독에서 잘 모를 때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 들은 적이 많아요. 나는 커피를 한 석 잔, 넉 잔, 심하게는 5잔 마셔도 밤에 잠을 잘 잔다고. 저는 솔직히 커피 좀 마시면 저녁 때문에 잠을 좀 못 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이 정말로 부러웠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중독을 공부하면서부터는 그게 아니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왜 그렇게 되냐면요. 이게 끊임없이 그걸 과도하게 먹게 되면 어느 날 더 이상 내 몸이 반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거는 모든 중독이 갖고 있는 공통점이에요. 예, 술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술 한 잔, 두 잔만 먹으면 기분이 굉장히 편안해지는 거죠. 이렇게. 예, 본래 우리는 술은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이고 그에 반해서 커피는, 카페인은 사람을 각성시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조금만 먹어도 내가 각성이 됐는데 커피를 몇 잔, 5잔, 몇 잔 마셔야만이 각성이 된다는, 그만큼 내 안에 뭐가 생겼느냐, 내성이 생긴 거죠.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 그건 어떤 현상이 나타날 수 있냐면요. 반응만 하지 않으면 그런 거 괜찮죠. 그런데 술을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음을 좀 진정시켜 편안하게 릴렉스 해주는 게 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술이 들어가 마음이 편안해져서 이런 말 저런 말 참 많이 하게 되거든요. 근데 술을 내가 옛날에는 한 몇 잔만 먹어도 내가 마음이 편안해졌는데 그게 더 이상 작동하지 않고 적어도 소주 몇 병을 마셔야만이 내가 그런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굉장히 마음이 불안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중독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너무나 그 순간에는 불안해지는 거죠. 그게 없으면 불안해지기 때문에 또다시 그걸 찾게 되는 금단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중독은 정말로 이거는 아주 위험한 질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을 파멸시킬 수 있어요. 그에 반해서 긍정적 중독은 어떻게 보면은 괜히 담백하지만 영원한 가치를 가지는 것들입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중독은 그 순간의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 순간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과가 바로바로 나와야 되는 것이 다 중독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술을 마셨는데 내일 좀 취한다 이러면 중독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치 있는 것들은 당장 결과가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가치 있는 것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야만 그 결과가 나오죠. 우리가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고추장, 된장, 간장. 저도 매실 액기스를 담거든요. 매실은 담아놓으면 몇 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약이 된다 그러지 않습니까? 정말 가치 있는 것들은 그만큼의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결과적으로 시간이 걸리는 거죠. 그에 반해서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 중독들은 당장 결과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굉장히 조급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고 결국은 처음에는 나를 각성시키기 위해서 커피를 마셨는데 나중에는 그것을 마시지 않으면 마음이 불안해지게 되는, 그러니까 뭘 하지 않으면 오히려 불안해서 그 사람이 가만히 있지 못하는, 그래서 그런 사람 같은 경우는 그걸 마셔야만이 진정돼서 더 이상 손이 떨리지 않는 단계까지 가는 것이죠. 그래서 긍정적 중독과 우리가 일상적으로 알고 있는 중독이 이렇게 다른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긍정적 중독 정말 좋죠, 그죠? 자, 어떻게 하는지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긍정적 중독이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할까요? 첫 번째,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 하면 안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좋다 하니까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뭐 그런 것보다는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것. 남들이 하니까 하는 게 아니, 남 따라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정말 뭔가 모르게 끌린다. 뭔가 모르게 하고 싶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 할 수 있는 것이면 좋다는 겁니다. 시간은 40분에서 1시간인데 제 생각엔 한 30분 정도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쉽게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거 하는데 뭐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하다. 뭔가 하는데 뭐 뭘 해야 한다. 뭐 이런 것들은 안 되는 거죠. 쉽게 할 수 있고 많은 정신적인 노력이 필요하지 않는 것. 내가 언제든지 할 수 있고 언제든지 쉽게 다가갈 수 있고 이런 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혼자 혹은 다른 사람과 같이 할 수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하지 않으면 나도 하지 않는 것, 그런 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 혼자라도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첫 번째, 스스로 선택해야 되고, 두 번째, 어렵지 않아야 되고, 세 번째,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지 않고 내 혼자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이런 조건이 먼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조건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것이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또 그 다음 조건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조건은요. 내가 하는 일에는 어떤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내 신체를 도와주는, 내 건강에 도움이 된다든지 뭔가에 내 신체에 도움이 되는 가치. 그 다음에 또 정신적인 가치. 이걸 하니까 내가 굉장히 성장하더라. 또 여러 가지 정신적 가치가 있다. 또는 우리 신앙인들 같은 경우에 영적인 가치. 이런 어떤 가치 있다고 믿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왜냐하면요. 이런 가치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음에 제가 한번 이야기하겠지만 삶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게 되면 사람은 어떤 순간에도 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요즘에 연구에 의하면요. 정말 큰 질병에 걸린 사람들도 자기의 삶에서 어떤 가치와 의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요. 그 질병에서 고통이 굉장히 경감된다고 하는 그런 연구 보고서도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어떤 가치와 의미가 있어요. 신체적, 정신적, 영적 가치가 있는 것. 그런 게 있다고 내가 믿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 다섯 번째는 내가 계속 한다면 항상 될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에 대한 평가는 오로지 내 스스로가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눈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긍정적 중독은 가장 오롯이 나의 선택이고 내가 평가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좋다, 다른 사람이 우리 정말 그런 사회, 정말 우리나라 사회는 특히 그게 굉장히 심해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 다른 사람이 좋다 이야기하는 것들,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거는 결과적으로 나를 굉장히 허망하게 만들 수 있어요. 정말로 내 스스로가 좋아하는 것, 그리고 내 스스로가 그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조금씩만 나아진다면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이까지 완벽할 수도 없고 뭐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성장은 항상 직선으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항상 퇴행이 됩니다. 가다가 뒤로 좀 갔다가 또 앞으로 갔다가 또 뒤로 갔다가, 우리 심리학에서 퇴행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성장이란 직선처럼 쫙 우리가 먼저 화살 날아가듯이 쫙 날아가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람은 가다가 좀 힘들면 좀 뒤로 약간 갔다가 또 앞으로 또 갔다가 이렇게 가면서 결과적으로 앞으로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린아이들 걷는 거 보세요. 처음에 우리 아기들 걸을 때도 엎어졌다가 또 일어났다가 또 엎어졌다가, 이게 엎어지는 순간이 바로 퇴행의 순간이죠. 여러분은 어떤 걸 해나갈 때도, 저도 사실 유튜브 하면서 이제 오늘이 거의 2달 됐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좀 힘든 게 굉장히 많아요. 신경 쓸 것도 많고. 그래서 어떤 날은 그냥 조금 이렇게 주저앉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퇴행하는 순간이죠. 또다시 힘을 내서 또 앞으로 걷고, 이런 과정이 다 우리 인간의 삶의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에 대한 평가는 오로지 내가 스스로에게 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이건 의미가 있겠다. 그래서 제가 유튜브 이거 하면서도 그 생각하거든요. 정말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심리학 공부를 제가 그동안 해왔고, 강의를 거의 제가 30년 정도 했어요. 심리학 강의를. 그리고 또 영어교사로서도 한 35년간 했기 때문에 여러분과 함께 서로 나누면 좋겠다.
그리고 저도 한 사람의 신앙인으로서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싶고 그래서 같이 걸어가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저도 마찬가지. 어떤 날은 스트레스 받아서 뒤로 주저앉을 때도 있고 퇴행하는 순간도 있고 그렇지만 또 앞으로 나아가는 그런 순간이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는 오로지 스스로가 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6번째는 절대로 비판하는 활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금방 제가 이야기했죠. 내가 이거 하면서 내가 끊임없이 나를 평가하고 비판하고 그런 활동이 아니에요. 이거는 제일 중요한 거는 스스로를 수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 자신을, 우리 자신을 이렇게 안을 수 있어야 돼요. 신자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나를 수용하는 활동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 옷을 벗기는 데는 강한 바람을 불어서 옷을 벗기려면 오히려 그 사람 몸을 더 감싸죠. 우리가 우리 자신을 비판하면 비판할수록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더 안 돼요, 이게. 그런데 우리가 우리를 따뜻한 햇빛으로 하면 우리가 우리의 문을 열게 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어떤 정신적인 성장이나 여러 가지 성장들은 절대로 내가 내를 끊임없이 비판하는 활동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나를 수용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어떤 날은 못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또 그 다음 또 하게 되고. 그래서 끊임없이 어떤 날 우리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매일 하면 좋지만 어떤 날 못할 때도 있죠. 그렇지만 그 다음에 또 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앞을 조금씩 나아가는 것. 그런 것이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까 윌리엄 그라셀은 매일이면 좋다 하지만 어떤 날 못할 때도 있잖아요. 예, 그럴 때는 괜찮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은 절대 자기를 수용하면서 나를 감사하면서 하느님이 우리에게 가장 큰 특성이 뭐냐면요. 하느님의 가장 큰 특성은 compassion입니다. 피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가장 큰 특성은 mercy예요. 자비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감싸 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믿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을 수용하셔야 해요. 예. 그래서 4번, 5번, 6번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평가는 내 스스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용하는 것.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여러분 자비로우십시오. 자기를 감싸 안으시고요. 자기 잘 대해주셔야 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이렇게 스트레스가 많은 이런 코로나 시대에는 자기를 잘 대해주셔야 합니다. 자, 이 6가지 되겠습니까? 자, 이제 하나만 더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저 위에 데이비드 D. 번즈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은 아주 유명한 정신과 의사로서 이미 30대 초반에 미국 정신의학 연구자들에게 특별하게 그해 너무나 큰 공헌을 한 사람에게 수여하는 베네트상을 30대 초반에 받은 아주 뛰어난 정신의학자였죠. 근데 이분은 그 뒤에 우리가 인지치료에서 너무나 유명한 알턴 백 박사가 있습니다. 우리 심리학에서 정말로 크게 이야기하고 있는 인지치료를 이야기했던 펜실바니아과 대학에서 계셨던 알턴 백 박사와 함께 우울증을 치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울증 치료를 사고와 행동으로 치료를 하죠. 제가 저번에 이야기한 것처럼 요즘의 모든 정신치료는 사고와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여러 가지 하고 난데 굉장히 큰 효과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약물 치료한 사람보다 이 인지치료를 함께한 사람들에게 엄청난 변화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에 대해서 보통 사람들도 알아들을 수 있게 바로 옆에 나오는 Feeling Good이라고 하는 책을 출판하게 됩니다. 저도 이 책을 그 당시에 아주 오래전에 나왔었거든요. 보고는 정말 감탄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정말 2014년도에 제가 테드 강연에도 이분이 나와서 이야기하는 걸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제가 이렇게 심리학 공부를 하다 보면요. 어떤 분들은 우리 그 사람들에 대한 그 어떤 사랑 깊이가 정말로 깊은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정말로 헌신하는 그런 우리가 보면 제가 정말 존경이 가고 매력적인 분인데요. 데이비드 D. 번즈 박사는 정말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근데 그 책에 활동에 대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만약에 어떤 활동을 지금 생각해 보셨겠죠? 예, 제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긍정적 중독이 될 수 있는 어떤 활동이 있겠죠, 그죠? 그걸 지금 한번 예상하는 만족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정도의 만족이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60%? 70%? 어때요, 여러분? 네. 그리고 실제 만족도는 이거는 정말 여러분 하고 난 뒤에 한번
여러분이 한번 포로를 한번 정해 보세요. 저 같은 경우는 온천천입니다. 저는 저녁에 식사하고 난 뒤에 온천천 산책을 한 1시간 반 정도 하거든요. 하루에 한 10,000보는 걷게 됩니다. 근데 이건 이미 저에게는 긍정적 중독이 됐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어느 날 최근에 여러분 태풍이 왔잖아요. 그죠? 태풍이 오고 난 다음 날 지나가고 난 뒤에는 그 온천천은 굉장히 범람되어 있어서 걷기도 좀 안 좋고 또 여러 가지 것들이 어찌 될지 제가 약간은 걱정이 좀 됐어요. 근데 정말 또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날 조금 신발도 좀 단단한 거 신고 준비해서 갔어요. 근데 가기 전에는 제 마음은 좀 어땠느냐면 약간은 불안과 혹시 어떨까 뭐 이렇게 해서 약간의 그 만족도가 한 70% 정도였어요. 괜찮을까? 그럴만 할까? 뭐 오히려 뭐 엄마 데리고 오는 거 아니야?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데 갔다가 돌아오고 난 뒤에요. 너무나 기분이 좋은 거예요. 평소의 만족도보다 더 큰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실제 만족도는 95%였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어떤 예상하는 어떤 활동이 있다면 지금 여러분이 만족도를 해보고 실제 만족도는 이렇게 훨씬 보통 다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미리 좀 격려를 해주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거는 모든 연구에서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그다음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흰색으로 나와 있죠, 그죠? 내가 이 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했는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우리가 효율적 완벽도를 말하는 겁니다. 얼마나 완벽하게 해내는지 그게 대한 프로예요. 그리고 난 뒤에 얼마나 만족스러운지 이 프로 한번 해보는 거죠. 예, 이것도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고 나서 이거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저를 한번 더 예를 들어보면요. 바로 저는 그림을 그리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이젤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젤과 그 다음에 그림 넣는 그 나무로 된 상자가 있어요. 그게 어느 날 보니까 다들 색깔도 좀 바래고 이랬어요.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그 페인트를 갖고 와서 한번 이렇게 칠해봤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뭐 제가 그렇게 뭐 잘 칠하겠습니까? 그림은 그리지만 그것도 여러 가지 숙련도가 필요하죠. 근데 효율성에서는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 효율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얼마나 완벽하게 칠했느냐 이거죠. 보니까 약간의 뭐 엉킨 데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효율성에서는 즉 완벽도에는 제가 한 55% 정도였다고 한다면 만족도는요 그보다 훨씬 컸어요. 내가 페인트까지 칠할 수 있다. 또 칠하고 나니까 또 이쁜 거예요. 왜냐하면 색깔은요 칠해놓으면 훨씬 예뻐요. 그냥 이렇게 나무로 된 것보다. 그래서 그걸 제가 정말 좋아하는 색깔로 칠하고 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요즘 좀 어떠냐 우리 집에 나무만 보면 칠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예, 만족도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거는 그 필링 굿에 나오는 하나의 그 이야기들인데 제 예를 들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꼭 있다면 한번 해보세요. 훨씬 만족스럽고 만족이 커요. 그래서 그걸 꼭 권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할 수 있는 여러분이 선택, 여러분 혼자라도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활동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여러분에게 정말 혼자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활동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음 두 번째, 하루 중 언제 할 것인가?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제가 밑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항상 탄력적이 돼야 됩니다. 유연해야 됩니다. 이거 완벽하게 해야지, 이거 꼭 해야지, 뭐 이것보다 여러분들이 아까 제가 이야기했죠, 그죠?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가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에 그런 것을 하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성장하고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앞에 이야기한 것처럼요, 만족도라 그랬죠. 제일 중요한 거는요, 만족하는 것입니다. 예, 만족도는 훨씬 높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뭔가 다 가지면 굉장히 만족할 것 같지만 안 그래요. 굉장히 성공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보면은 자살도 굉장히 많고 정말 심리치료 받는 사람도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만족한다는 것은 인간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만족할 수 있는 걸 한번 찾아보도록 하세요. 자, 그럼 이제부터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성서 공부는 The Parable of the Lost Sheep입니다. The Parable이라는 것은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양에 대한 비유. 자, 이 상황은요. 예수님 곁에 그 당시에 세리라 하면 세금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그 당시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에 바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나 싫어했어요. 그 세리와 그 다음에 죄인들이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죠. 그랬더니 우리가 말하는 바리사이파와 그 다음 율법학자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철칙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저 사람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그들과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하고 불평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자, 문장을 보겠습니다. Suppose one of you has 100 sheep and loses one of them. 영어에서 suppose 이렇게 들어가면요. if란 뜻입니다. 만약 이렇다고 한번 상상해봐라. 뭐라고? One of you, 너희 중에 한 명이 has 100 sheep, 100마리 양을 가지고 있다. And loses. 자, and란 등기부사가 들어갔죠. 자, 그렇다면 and 뒤에 loses란 동사가 왔기 때문에 자, 뭐하고 병렬구조를 이루고 있습니까? 예, 맞습니다. 앞에 있는 has와 병렬구조를 이루고 있죠. 그렇다면 and와 loses 사이에는 뭐가 생략됐을까요? 네, one of you가 생략됐죠. 너희 중에 한 명이 100마리 양을 가지고 있고 너희 중에 한 명이 lose, 잃어버렸다. one of them, them은 100마리 양 중에서 한 마리를 잃어버렸다고 한번 상상해보자. 이랬죠. Doesn't he leave the 99 in the open country and go after the lost sheep until he finds it? 문장이 됐습니다. 영어에서 doesn't 이렇게 넣으면은 뭐뭐 하지 않겠니? 부정하는 의문문은 항상 강조하기 위해서 하는 말입니다. 자, 100마리 중에서 한 마리 잃어버렸다고 생각해보자. 그렇다면 그는, 이때 he는 앞에 넣는 one of you죠. 여러분 이 중에 한 사람, 바로 그 사람, 한 마리 양을 잃은 그는 leave, 떠난다는 거죠. 어디를? 99마리의 양을 떠나서 어디에서? In the open country, open, 열려있는 country, 들판에서 아마 들판에서 양을 잃었단 말입니다. 그럼 99마리 양을 그대로 두고 떠나서는 and go after, and가 등식사죠. 그죠? 그렇다면 go after는 뭐하고 병렬구조를 이루고 있습니까? 네, 저 앞에 있는 leave와 병렬구조를 이루고 있죠. 그렇다면 and와 go after 사이에는 무엇이 생략됐나요? 맞습니다. doesn't he입니다. 그 사람은 그 열려있는 그 들판에서 99마리 양을 leave, 두고는 go after, 쫓아간다는 거죠. 누구를? The lost sheep,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떠난다는 거죠. 뭐 할 때까지? Until he finds it. 그가 그것을 발견할 때까지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쫓아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묻는 문장입니다. 자, 이 이야기는 항상 우리가 여러 가지 경론을 합니다. 99마리가 중요하냐, 한 마리가 중요하냐, 이렇게 단순 비교를 할 때가 참 많아요. 네. 그래서 항상 양을 가지고 문제를 따지죠. 그렇지만요, 한 사람은 우리가 하느님에게는 우리는 하느님 우리 목자시고 우리가 양을 본다면 한 사람이 인간이죠, 그죠? 한마디로 한 사람은요,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 전부일 수가 있어요. 네. 생각해 보세요. 어떤 한 사람은요, 다른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 전부일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느님에게는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사랑하는 한 사람은 그냥 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인생 전체죠. 네, 여러분 전체예요. 네, 하느님에게 우리도 그런 사람인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그를 잃어버리고 그대로 있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아이를 잃어버리고 난 뒤에 그 세월 동안 그 아이를 찾으러 다니죠. 모든 시간을 전폐하고. 그게 바로 그분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이 양의 문제가 99대 1이 아니에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사실은 뭐냐면요. 제가 우리 소풍 같은 데 만약에 갔을 때 한 학생이 없잖아요. 그때 그 학생을 찾으러 가야 되겠죠. 그거는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큰 메시지를 줍니다. 내가 만약에 한 사람이라면, 우리 선생님이 나를 찾으러 안 간다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래서 그 또한 굉장히 중요합니다. 양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죠? 숫자가 아니고 존재 자체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것은 전체를 소중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학교 수업을 할 때도 우리 안에서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 나중에 좀 들었던 말 중에서 뭐냐면 선생님은 좀 공부 좀 자기들 말로 좀 못하고 좀 힘든 아이를 너무 좋아한다고.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아니고 예. 그 아이를 돌보면요. 그 말은 뭐냐? 전부 다를 돌본다는 뜻이에요. 왜냐하면 제일 그 부분에서 힘들어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도와주고 있는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99대 1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존재 자체라는 거죠. 그게 지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는 말씀인 거죠. 자, 그 다음 문장으로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은요. And when he finds it, he joyfully put it on his shoulders and goes home 이라는 문장이죠. 그리고 when 그가 그것을, 이때 그것은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이겠죠. 그죠? 그것을 찾았을 때 그는 joyfully, 너무나 기쁘게, joy는요, 프레즈라고 다르다 그랬죠. 감각적인 것이, 감각적인 즐거움은 프레즈이지만 joy는 영혼과 정신과 몸이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joyfully. 그게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네, 긍정적 중독의 한 현상이죠. He joyfully, 그는 아주 기뻐하면서 put it on his shoulders, 그의 어깨에 그것이란 잃어버린 양을 put on, 이런 기억나십니까? 예, put on은요, 신발을 신다도 put on이고요. 반지를 끼우다도 put on이고요. 그 다음에 옷을 입히는 것도 put on이고요. 어깨에 매는 것도 put on입니다. 그 영어는 어떻게 보면 조금 간단할 수도 있어요. 다 같은 말을 쓰죠. put it on his shoulders, 어깨에 그것을 매고는 goes home. 자, and라는 님 축소 다음에 goes가 왔으니까 goes는 뭐하고 병렬 구조이냐면은 앞에 놓은 put와 병렬 구조죠. 그러 and와 goes 사이에는 he joyfully죠. 아주 기뻐하면서 이 기쁨이나 아주 행복해하면서 그 잃어버린 양을 그의 어깨에 메고는 집으로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 사람은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He calls, 부릅니다. His friends. 한마디 기쁨이 너무 우리가 굉장히 경사스러운 게 있으면 그냥 그거로 끝나지 않죠. His friends, 친구를 불러서는 and neighbors, 이웃까지 부릅니다. together, 함께 불러서는 and says,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뭐 하는 겁니까? 친구와 이웃을 불러서 함께 축제를 지내는 거죠. Rejoice with me, 나와 함께 기뻐합시다. 이게 바로 잃어버린 아들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죠. 돌아온 아들이니까 축제를 벌리죠. 그러니까 이 기쁨이 얼마나 크다는 게 여러분 아시겠죠? 단순한 기쁨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 큰 경사가 있을 때 막 이웃 사람도 부르고 하는 건 그만큼 잔치를 벌일 정도의 기쁨인 거죠. Rejoice with me. 나와 함께 기뻐합시다. I have found my lost sheep. 나는 드디어 have found. 현재 완료로서 결과적 개념입니다. 나는 결과적으로 찾았다는 겁니다. My lost sheep. 내 잃어버린 양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얼마나 기쁨이 있는지 알겠죠? 자, 영어 하나만 더 할까요? found라는 단어와 과거분사입니다. lost 과거분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실물 신고를 영어로, 분실물 신고 센터를 영어로 뭐라고 하느냐 하면요. 일단 잃어버렸으니까 lost and found라고 말해요. 영어로 lost and found 하면 분실물을 신고하는, 분실물이 있는 곳을 영어로 lost and found라고 합니다. 하나 여러분 기억하면 되겠죠. 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는지 rejoice, 기뻐합시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항상 하는 이야기는 rejoice in the Lord 이렇게 되거든요. 자, 오늘 하나님 말씀 여러분 참 행복하죠. 하나님에게는 우리는요 세상 전체에서도 있어요. 예. 자, 하나님의 이 큰 사랑을 받는 우리들 정말 기뻐하면서 정말 우리의 영혼을 도와주고 우리 영적으로 성장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를 성숙시키고 또는 나뿐만 아니라 내 주위까지 다 행복하게 해주는 우리가 긍정적 중독 그런 활동을 하면서 어떤 그런 걸 해가면서 우리 함께 성장하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쁘게 우리 걸어가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다음 주까지 Rejoice in the Lord always.